구독자 여러분, 화엄경 공부는 이 시대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가장 장엄한 법의 축제이며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자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이 귀하고도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보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선합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 제20 현수품 2권 서문 6가지 청정한 빛의 이야기. 옛날 세상에는 빛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은 떠 있으나 볼 수 없고 귀는 있으나 들리지 않았으며 향기와 맛과 감촉과 생각마저 흐릿해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들지 않았고 사람들을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한 가지씩 정성을 올렸을 뿐입니다. 먼저 그는 부처님과 불탑 앞에 등을 밝혔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던 이들이 서서히 색과 형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눈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눈을 맑게 하는 빛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그는 부처님과 불탑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 음악을 올렸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음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소리를 듣지 못하던 이들이 바람 소리와 사람의 말, 자기 심장의 박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빛을 귀를 맑게 하는 빛이라 불렀습니다. 또 그는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욕심을 부르는 향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향이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향기를 잃었던 이들이 꽃과 흙과 비의 냄새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코를 맑게 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 상처 주는 말, 거친 말은 이미 그의 입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 말이 얼마나 세상을 어둡게 했는지 깨닫고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혀를 맑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으로 예배했습니다. 지치고 병든 몸이라도 정성을 다해 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들 가운데 몸의 불편함으로 스스로를 포기했던 이들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완전한 몸이 아니라도 존엄한 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몸을 맑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앉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닦았습니다.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분노와 혼란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기운이 퍼지자 정신을 잃은 듯 방황하던 이들이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빛은 뜻을 맑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은 본래 더럽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흐리게 보였던 것은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음을 말입니다.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올린 작은 행위에서 시작되어 마음을 맑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공에서 흘러나온 빛의 이야기.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행복을 멀리서 찾고 있었습니다. 평안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얻는 것이고, 구원은 위대한 누군가가 내려와야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서로를 의심했으며 작은 고통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세상에 한 수행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고 무엇을 버리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여 편안함 그 자체가 되는 산매에 머물렀습니다. 그 산매는 특별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은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이미 지니고 있는 따뜻한 쉼의 자리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머무르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곳, 모공 하나하나에서 은은한 빛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을 부시게 하지 않았고 누구도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이 다가온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었습니다. 분노로 굳어있던 사람은 이유 없이 숨을 고르게 되었고 슬픔에 잠긴 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이들은 싸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 빛은 너를 고쳐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틀렸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레 마음이 가라앉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마음의 거친 물결이 잠잠해졌고 설득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빛은 밖에서 비추는 번쩍이는 광명이 아니라 편안함에 머문 한 사람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스며 나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 수행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공에서 흘러나온 빛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쉬게 하고 스스로 조복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빛이 마음을 일으킨 이야기.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 집착과 갈증으로 이루어진 바다였습니다. 사람들은 헤엄치며 살았고 지치면 가라앉았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파도에 떠밀렸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그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빛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빛, 건너게 하는 빛. 그 빛이 퍼지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바다를 건너고 싶구나. 그 빛은 사람들 마음 속에 커다란 서원을 일으켰습니다. 혼자만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이 바다를 건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급류, 분노의 급류, 무지의 급류, 집착의 급류를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깊은 물이 있는 곳마다 다리를 놓고 건널 수 없는 곳에는 배와 뗏목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성취를 칭찬하지 않았고 조용한 평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사람들을 근심 없는 해탈의 성으로 이끄는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사랑을 끄는 빛. 다음으로 놓인 빛은 사람들의 갈증을 비추었습니다. 끝없이 원하는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5가지 욕망을 사람들 스스로 보게 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처음으로 욕망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달콤한 자극 대신 깊고 고요한 법의 맛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우물과 샘을 만들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욕망의 즐거움을 찬탄하지 않고 고요한 선정의 기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세상의 모든 갈증을 적시는 부처님의 단비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빛, 기쁨을 일으키는 빛. 세 번째로 퍼진 빛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을 본 이들은 자연스레 깨달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자는 자비로 가득한 부처님의 모습을 세우고 그 자리에 꽃처럼 앉은 모습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공덕을 기쁜 마음으로 찬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사람들 마음 속에 자발적인 기쁨을 피워 올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빛, 함께 즐거워지는 빛. 마지막으로 놓인 빛은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부처님을 기뻐하게 하고 가르침을 기뻐하게 하며 함께 수행하는 이들을 기뻐하게 했습니다. 이 기쁨은 소란스럽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인내와 이해를 얻었습니다. 수행자는 수많은 사람을 깨우며 부처님과 가르침과 공동체를 기억하게 했고, 작은 발심 하나가 얼마나 큰 공덕이 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세상에 널리 퍼져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는 사랑과 기쁨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발심에서 시작되고 서원으로 자라며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가지 빛이 복과 지혜가 된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족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삶.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삶 앞에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 마을 곁에 한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았고 무지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두 가지 빛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빛, 복이 모이는 빛. 그 빛이 퍼지자 사람들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던 손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내놓았고, 누군가는 옷을 내놓았으며, 누군가는 말 한마디, 자리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 나눔에는 조건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큰 베풀매 자리를 열었습니다. 누가 오든 막지 않았고, 무엇을 원하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마음까지 함께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풀어도 나는 줄어들지 않는구나. 그 빛은 베풀음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게 만드는 복이 모이는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지혜가 갖추어지는 빛. 다음으로 놓인 빛은 사람들의 생각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하나의 일, 하나의 순간 속에서도 수많은 길과 의미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가르침이
자기 삶과 멀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서로 다른 말과 생각 속에서도 진실의 중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풀었고, 깊은 뜻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법의 의미를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지식을 늘리는 빛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게 하는 지혜가 갖추어진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모이고,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자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빛은 사람들 삶 속에 함께 머물며 부족함에 흔들리지 않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는 길을 조용히 밝혀 주었습니다. 두 가지 빛이 이치 속으로 이끄는 이야기. 옛날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단단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 여겼고, 잃는 것은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얻으면 두려워했고, 잃으면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수행자가 조용히 두 가지 빛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빛, 지혜의 등불.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불꽃이 아니라 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비추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사람도 생각도 감정도 붙잡을 수 없는 흐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기루 같고 불꽃 위에 이는 열기 같으며 물속에 비친 달 같고 꿈 속의 장면과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빛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착할 실체는 없다고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허무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법이 자유로워진 빛. 이어서 놓인 빛은 사람들을 막힘없이 하였습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가르침이 담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외우지 않아도,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한 가지 마음에서 수많은 법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을 공경하였고 지혜로운 이들을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쌓아두지 않고 사람들 삶에 맞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가르침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가르침을 자유롭게 쓰게 하는 법이 자제한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치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이며, 가르침을 지닌다는 것은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빛은 사람들을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가지 빛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이야기. 육바라밀의 빛. 옛날 세상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6가지 불이 있었습니다. 붙잡고 놓지 못하는 불,
규칙을 어기고 스스로를 태우는 불, 분노로 타오르는 불, 게으름으로 꺼져가는 불, 혼란으로 요동치는 불,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는 불이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한 수행자가 말없이 6가지 빛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빛, 놓을 줄 알게 하는 빛. 그 빛이 비추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으며 쥐고 있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꽉 쥔 손이 조금씩 풀렸고 베푸는 기쁨이 쌓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꿈과 같고 구름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집착을 풀고 베풀물 키우는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뜨거움을 식히는 빛. 다음 빛은 자기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살던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바른 삶이 억압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는 울타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친 행동이 가라앉고 말과 행동이 맑아졌으며 선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삶을 정결하게 식혀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빛,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빛. 그 다음 빛은 분노와 교만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닿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친 말과 행동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위해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되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인내를 장엄하게 세우는 빛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빛,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빛. 이어진 빛은 미루고 포기하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부처님과 가르침과 공동체를 공경하며 지치지 않고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나태함을 꾸짖지 않고 용기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장애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정진을 가능케 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빛, 고요히 머물게 하는 빛. 다음 빛은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에게 비추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며 마음은 고요히 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쓸모없는 말과 혼탁한 관계를 떠나 고요한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흔들리지 않는 고요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빛, 밝게 꿰뚫는 빛. 마지막 빛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이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했고, 하나의 진리를 통해 삶 전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는 지식을 자랑하게 하지 않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혼자 쌓아두지 않고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지혜로 완성되는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놓고 지키고 참고 정진하고 고요히 머물며 바르게 보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6가지 빛은 사람을 떠나지 않고 사람 안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빛이 세상을 여는 이야기. 자의 광명.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각자 흩어져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나와 너, 안과 박,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며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용히 빛을 놓았습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고 누구를 압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넉넉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퍼지자 사람들의 눈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넓어졌고 한 분의 부처님만 보이던 자리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각기 연꽃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부처님들은 모두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두 같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너도 이 자리에서 멀지 않다고 말없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비가 닿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았고 해탈의 자유를 동경하게 했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고 자연스레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고 부처님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적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타인을 볼 때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연꽃 위에 앉을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존재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자의 광명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품어 안는 빛의 이야기. 비의 광명. 옛날 세상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해칠 것 같아 밤을 설치고 병과 고통 앞에서 마음이 먼저 무너졌으며 죽음이 다가올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수행자가 조용히 빛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빛, 두려움을 거두는 빛. 그 빛은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이유 없이 떨던 마음이 가라앉고 해칠 것 같던 기운은 힘을 잃었습니다. 수행자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다가갔고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면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막아주었습니다. 도와줄이 없는 사람 곁에 머물렀고 위험한 순간에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전하는 두려움을 없애는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고통을 쉬게 하는 빛. 다음으로 놓인 빛은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닿자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이 먼저 풀어졌습니다. 수행자는 약을 구해 나누었고 몸을 보호하는 향을 발라주었으며 기운을 돋우는 음식으로 지친 생명을 보살폈습니다. 그 정성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안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병든 이에게 쉼을 주는 안온한 빛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빛, 마지막 길을 밝혀주는 빛. 마지막으로 놓인 빛은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 닿았습니다. 두려움과 미련이 뒤섞인 눈빛 속에서
그 빛은 조용히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부처님이 그들을 마주보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부처님을 뵙게 된다면 나는 두렵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있어서 편안히 쉬고 싶습니다. 수행자는 임종을 앞둔 이에게 부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했고 존귀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온전히 맡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안락한 길로 바꾸어 주는 부처님을 뵙는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란, 슬픔에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를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빛은 지금도 조용히 세상 어딘가에서 두려운 사람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기뻐지는 빛의 이야기. 기의 광명. 옛날 사람들은 기쁨을 늘 밖에서 찾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웃었고, 잃으면 금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늘 짧고, 삶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수행자가 조용히 빛을 놓았습니다. 첫 번째 빛, 법을 즐거워하는 빛. 그 빛이 비추자 사람들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배우던 가르침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고, 전해주고 싶어 했으며, 글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가르침이 사라질까 두려운 때에도 수행자는 멈추지 않고 다시 설명했고,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이 빈 채로 돌아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르침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노력이 아닌 기쁨으로 수행하게 하는, 법을 즐기는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모든 소리가 부처님 음성이 되는 빛. 이어서 놓인 빛은 소리를 깨우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이들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람의 말도, 종과 방울의 울림도 마음에 닿을 때는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수행자는 큰 목소리로 부처님을 찬탄했고, 종과 방울, 음악으로 그 소리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삼라만상의 소리를 통해 부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묘한 소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웃음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질 때 자연히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기쁨은 시끄럽지 않았고 조용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수행의 길을 노래처럼 걷게 해 주었습니다. 내려놓음이 완성이 되는 빛의 이야기. 자의 광명과 사막의 광명.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운 이유를 늘 세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 멈춰야 할 집착,
놓아야 할 방심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수행자가 마지막 빛을 놓았습니다. 자의 광명, 놓아주는 빛. 그 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슬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달콤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헛되이 흘려보낸 행동들, 마음을 흐리게 했던 습관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붙잡는 삶이 참된 안락이 아님을 이야기했고,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낳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깊은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모든 방심을 씻어주고 공덕을 자라게 하는 사세의 광명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광명, 가장 빼어난 빛. 이어서 놓인 마지막 빛은 앞선 모든 빛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장 또렷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바르게 지키는 길, 마음을 고요히 모으는 길, 세상을 밝게 꿰뚫는 길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청정한 삶을 찬탄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이야기했으며 모든 것을 바로 보는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내려놓음 위에 세워진 삶, 바른 삶 위에 자라는 고요함, 고요함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환히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수행을 완성으로 이끄는 가장 빼어난 광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우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지키고 모으고 아는 길은 모두 하나의 자비로운 발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이제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피어나는 공양의 빛 이야기. 만행과 공양의 8 광명. 옛날 사람들은 수행이란 멀리 떠나 고요히 앉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수행자는 말없이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상 한가운데서 8가지 빛을 차례로 놓았습니다. 그 빛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이 곧 공양이 될 수 있음을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빛, 보배로 장엄한 빛. 그 빛이 퍼지자 사람들은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보배 창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것을 부처님과 불탑에 올렸고 동시에 가난한 이웃의 손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보배로 세상을 장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향기로 장엄한 빛. 다음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향을 맡은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의 길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향을 땅에 바르고 부처님과 탑을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그 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향기로 마음을 깨우는 빛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빛, 온갖 장엄의 빛. 이어진 빛은 도시 안팎을 가득 채웠습니다. 깃발과 보게가 하늘을 덮고 꽃이 흩날리며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엄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기쁨으로 넘치는 장엄의 빛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빛, 깨끗이 다듬는 빛. 다음 빛은 거칠던 땅을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하던 길이 평평해지자 사람들 마음도 함께 정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모신 곳을 정성껏 가꾸었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도 곧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청정으로 장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빛, 큰 구름의 빛. 그 다음 빛은 하늘의 향기로운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구름은 향기로운 물비를 내려 탑과 마당을 적셨습니다. 그 물은 더러움을 씻는 물이 아니라 정성을 새기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양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빛, 몸을 장엄하는 빛. 이어진 빛은 헐벗은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몸을 꾸민다는 것은 사치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힘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몸을 공양으로 감싸는 빛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빛, 으뜸의 맛의 빛. 다음 빛은 굶주린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이 그들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 맛은 배만 채우는 맛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되살리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자비의 식탁이 되는 빛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빛, 큰 재물의 빛. 마지막 빛은 가난으로 움츠러든 이들에게 다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보배는 창고에 쌓이지 않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공동체로 흘러갔습니다. 그 빛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 곧 풍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공양은 특별한 날의 의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행위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때 이미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빛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 서서 끝없이 만행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섯 갈래 빛이 삶을 맑히는 이야기. 육근 청정의 광명.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흐릿한 이유를 바깥에서만 찾았습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어지러운 탓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수행자가 조용히 여섯 갈래의 빛을 놓았습니다. 그 빛은 바깥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사람 안의 문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첫 번째 빛, 눈을 맑히는 빛. 그 빛이 비추자 보지 못하던 이들이 색과 형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등을 밝혀 부처님과 불탑 앞에 올렸습니다. 그 불빛은 눈을 밝히는 동시에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보는 법을 바르게 하는 눈에 청정한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 귀를 맑히는 빛. 다음 빛은 들리지 않던 이들에게 닿았습니다. 소리가 다시 흘러들어왔지만 더 큰 변화는 말의 진심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행자는 북과 음악으로 부처님과 불탑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듣는 법을 맑히는 귀에 청정한 빛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빛, 코를 맑히는 빛. 이어진 빛은 향기를 잃었던 이들에게 닿았습니다. 꽃과 흙과 바람의 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수행자는 향을 올려 부처님과 불탑을 공경했습니다. 그 향은 쾌락이 아니라 기억을 깨우는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느끼는 법을 바르게 하는 코에 청정한 빛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빛, 혀를 맑히는 빛. 그 다음 빛은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했습니다.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쓸모없는 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말이 바뀌자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말을 수행으로 바꾸는 혀의 청정한 빛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빛, 몸을 맑히는 빛. 이어진 빛은 몸의 불편함으로 스스로를 포기했던 이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은 몸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정성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몸으로 예배하며 부처님과 불탑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몸 자체가 공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행동을 바르게 세우는 몸의 청정한 빛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빛, 뜻을 맑히는 빛. 마지막 빛은 마음이 흩어진 이들에게 닿았습니다. 생각은 고요해졌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힘이 생겼습니다. 수행자는 고요한 산매를 닦아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 고요함이 퍼지자 사람들도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모든 것을 바로잡는 뜻의 청정한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은 본래 더럽지 않았으며 사용하는 법을 잊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섯 갈래 빛은 사람을 떠나지 않고 사람 안에서 조용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섯 광명 마음이 맑아지는 이야기. 아주 오래전 세상에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아름다웠지만 집착이 되었고, 귀로 듣는 말은 많았지만 마음을 어지럽혔으며, 향기와 맛, 감촉은 즐거움이 되었지만 끝내 사람을 중독시키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세상에 여섯 가지 빛을 비추셨습니다. 첫 번째 빛은 세계 광명이었습니다.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고 추함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세상의 모든 탑과 존재를 지혜의 눈으로 장엄하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빛은 소리의 광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가 본래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칭찬 한마디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산골짜기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소리는 인연 따라 울릴 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빛은 향기의 광명이었습니다. 이 빛이 퍼지자 세상의 모든 악취와 더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오래된 미움과 분노까지도 향기로 씻겨 나갔습니다. 마치 향수로 부처님 도량과 보리수가 정화되듯 마음의 공간도 맑아졌습니다. 네 번째 빛은 맛의 광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의 맛에서 벗어났습니다. 과도한 욕망이 중독임을 알아차리고 나누는 밥 한 그릇, 공양 한 번의 깊은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이웃을 공경하는 마음이 모든 음식보다 깊은 감미로움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빛은 촉감의 광명이었습니다. 이 빛이 닿자 거친 것들이 모두 부드러워졌습니다. 분노는 연꽃으로 변하고 폭력은 꽃목걸이가 되었습니다. 아픈 접촉조차도 자비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빛은 사실, 과거의 부처님을 향해 길 위에 향을 바르고 꽃을 뿌리며 자기 옷을 깔아 올렸던 작은 공경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시간이 흘러 우주 같은 광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법의 광명을 놓으셨습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존재의 숨결과 모공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법이 전해졌고 듣는 이마다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본래 태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형상이 아니라 진리이며 진리는 허공처럼 늘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광명은 강물의 모래알처럼 끝없이 퍼져나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중생을 이롭게 했습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맑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모공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이야기, 부처님의 몸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곳에서만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모공 하나하나에서조차 빛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또 많아 하나의 모공에서 나오는 빛이 그러하다면 온몸의 모든 모공에서는 말할 수 없이 무량한 광명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깊은 산매에 머무르신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수행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쌓았는지, 어떤 인연과 함께 길을 걸어왔는지에 따라 각자에게 비추는 빛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예전에 함께 복을 닦았던 사람, 남의 선행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기뻐할 줄 알았던 사람, 다른 이의 공덕을 시기하지 않고 응원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혼자서라도 묵묵히 복을 짓고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닮고 싶습니다 하고 늘 서원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빛은 잠자던 마음을 깨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태양을 보고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간다. 보살의 광명도 이와 같았습니다.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 빛에 자연스럽게 닿게 되지만 그릇된 믿음에 머물고 생각이 좁은 사람은 그 빛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보석 궁전과 향기로운 마니의 수레가 있어도 복과 덕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처럼 이 광명 또한 깊은 지혜와 공덕을 지닌 이에게만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이 빛의 차별과 의미를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맑은 믿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의심의 그물을 완전히 끊고 빠르게 가장 높은 공덕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다. 빛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된 마음이 먼저 그것을 알아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광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5권 현수품 2권 1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5권 현수품 2권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